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것이고 선함이여. 좋다는 표현이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We ought to.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치 있죠. 아름답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좋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좋다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누군가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환경이고요. 우리의 죄의 근성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노래 부른단 말이냐? 하나님을 무슨 찬양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입이 닫혔습니다. 마음이 닫혔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입만 닫힌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닫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나의 왕좌에, 누가 나의 중심에 앉아 있느냐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인가? 찬양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노래는 있는데 진정한 찬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찬양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늘 찬송가가 좋으니까, 다른 노래 듣는 것보다 찬송이 좋으니까 내가 늘 찬송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가.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상심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있는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일과 문화적인 충격에서 오는 상처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교우들도 있으시고요. 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싸매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별의 수효를 세시나요? 갤럭시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 별을 세시고 그것을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심했어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별의 이름을 세시나요? 여기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을 세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한번 어루만지시면 해결하지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는데, 하나님이 별을 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모습이 있죠. 어디에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면서 바깥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느냐? 너 별들 셀 수 있겠는가? 아마 아브라함은 세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이 기록이 없겠지만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까지 셌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별들을 제가 다 어떻게 셉니까? Stop. I can't do it.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세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압니까? 10명? 1명? 하나도 없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에게 자녀 하나라도 주시고 하시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됐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주시고 말씀하시지 자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세밀하게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돌려드리며 찬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아버지가 무수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가 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 이것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고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정과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히 뭐라고요? 달리는도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이 붙어 있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응답될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상황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두 가지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같은 의미인데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이거 홀스입니다. 홀스. 진짜 말이에요. 싸우는 말입니다.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이것은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가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부강해지니까 말을 많이 두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인데 시편 20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체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홀습니다. 의지하나. 이 의지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건강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성도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세상의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힘이 강한데요, 세상이 힘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함부로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권세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어, 다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 교회, 저 목사 능력 있는 목사야,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다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로서는요. 여러분에게도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백신이 정말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모이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대가 빨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백신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인데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람이 힘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힘을 축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의미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 역대하 32장인데요.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침에 말씀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위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왕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선지자인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요, 백성들이 이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을 때에 그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 크다는 표현은요, 어떤 많다는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파워를 이야기해요. 파워를.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네립의 수많은 군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사네립이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봤자 육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봤자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왕 히스기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 보이도 하나님이 정복하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아이고 억지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찬양하며 견디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시편 147편 1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시냐? 아까 찬양하는 자를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세상적인 모습으로요. 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또 많은 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낙심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참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갭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신앙에 성숙해진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에게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 보면 찬양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누구를 존중하면요,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면 따르고 싶죠.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말을 멈추고 싶지 않는 칭찬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면 자랑합니다. 존경하면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찬양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사랑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이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누구를 존경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시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친구, 친척들에게도요. 하나님 자랑하시나요? 이와 같은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상처와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